오늘 창세기 2장이죠. 내가 먹은 선악과 두 번째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대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먹은 선악과, 이게 창세기가 무슨 얘기를 했죠? 땅을 하늘로 만드는 얘기를 했죠. 땅을 하늘로 만드는 얘기. 그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로 나 에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흙이라고 표현된 dust를 그 dust of groun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땅의 흙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그래서 뭡니까? 헤브로 성경을, 그 원어 성경을 봤더니 그곳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땅의 흙. 그죠? 이게 지금 생략이 됐는데, 근데 이제 자세한 의미는 땅의 흙이라기보다는 그 땅으로부터 이 뜻입니다. 땅으로부터 흙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있겠어요?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은 많아요. 땅은 많은데 궁극적으로 그 많은 땅 중에 어떤 곳에는 뭐가 내릴 건가? 앞으로 비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씨가 뿌려질 겁니다. 그럼 비가 내리고 씨가 뿌려지면 그 땅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밭이 되죠. 그래서 그 모든 땅이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곳을 밭으로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곳이 그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장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특별하지 아니한 땅에 임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어떠함이 거기에 절대로 전제가 되지 않아요. 철저히 배격되고 오로지 그 특별하신 사랑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으로 계속 그냥 땅으로 가는 땅이 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비를 내리시고, 그렇죠? 씨를 뿌려요. 그럼 그곳에 밭이 됩니다. 그럼 그 땅은 특별한 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특별한 땅을 우리가 나중에 그냥 한 대 몰아서 하늘이다 이래요. 그래서 땅이었는데 그 땅을 하늘로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얘기예요. 근데 그 땅이 다름 아닌 아주 특별하지 아니한, 그저 무엇 하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바로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아까 우리 본문을 보면은, 다시 본문을 보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데, 이 지으시고라는 그 동사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방금 그 이사야 43장에 있어요. 뭘까요? 오케이. 1번 창조, 2번 조성. 왜? 무조건 2번이 정답이니까. 제가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2번이 정답이에요.
조성.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지으시다가 조성하다 뜻입니다. 근데 그 동사가 명사로 써 있을 때는 토기장이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전부 옹기장이 토기장이.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동사가 자꾸 이렇게 빚어낸다는 겁니다. 흙으로 자꾸 이렇게 반죽하고 이렇게 만지고 빚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딱 두 개로 제가 나눴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만드시다. 요 얘기만 했는데, 그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하고 2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다음에 1장 26절에서도 여기는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님 가라사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 동사가 딱 시작과 마지막 딱 해. 뭐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거 결국은 뭉퉁거려서 하나일 수도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창조하시고 만드시다 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방금 우리가 만든 사람을 지으시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다른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다면은 창조하신 것. 창조는 뭐죠? 원래 없었어요. 근데 생겨난 거예요. 왜냐? 오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안 하셨다면,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온 뭐 우주란 말하기도 아니 이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걸 우리가 절대성이라 그래요. 그죠? 이 온 뭐 우주라는 말보다 더 대단한 얘기는 하여튼 어느 곳에서든지 오로지 한 분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불가능한 거죠. 그 자체가. 창조되는 순간 하나님 혼자 있음이 포기되는 거잖아요. 어디나 가나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꽉 차 있는 것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절대성을 포기하셨다. 비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비우자, 뭐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먼저 누가 시작을 한 것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혼자서 이 모든 곳에 꽉 차 있는 것을 비운다면은 그 비우심으로 어떤 것이 새롭게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렇게 꽉 충만한 하나님의 상태, 절대적인 충만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비우신다. 근데 뭐가 생겨났다. 이게 창조예요. 그럼 이 충만이 비워지면 뭐가 창조될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쪽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주로 이쪽에서 대답이 나오는 분인데 민족 이동이 있어. 보세요. 공허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원래 이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창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대로 내어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아까 순서대로면 지으시고 빚으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계획대로 만드실 거예요.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다. 그래서 만드심의 완성이 있고 창조하심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그렇죠? 뭐 하고 계시는 거냐? 바로 빚으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지으시고 빚으시고 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계획대로 아들의 모양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걸 1장 26절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거예요. 형상을 따라. 그죠? 형상을 따라. 원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죠?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늘이란 뜻이에요. 아직 뭐 앞으로가 완전한 것이 담겨질
모형입니다. 모형.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형,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담길 거예요. 그 모형으로 창조되신 곳을 계속 빚으시고 지으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뭐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실 겁니다. 그걸 여기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겁니다. 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다 드리면은 이 모든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 8장 6절 요한복음 8장 6절 8절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쓴다는 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아무 볼일 없는 땅에서 그저 그렇고 하는 땅에서 그저 그 흙으로 앞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지으시는 거예요. 빚어나가는 거죠. 빚어나가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빚어나가는 그 일이 뭐냐? 그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건 영이 아니에요. 뭐 생명이라고 하지만 아직 영이 아닙니다. 원래 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그러니까 육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분이 담기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분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담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 NIV에 보면은 살아있는 존재로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 그죠? 무슨 being으로 돼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거를 뭐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아직 영은 아닌 거예요. 영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분 자체가 들어오는 게 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담을 말할 때 아직 그 영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 존재. 근데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앞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영이 오셔서 영이 되는 순간에,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 바로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살아있긴 살아있대. 어떤 살아있음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대로 하면은 살아있는 존재에서 더 발전해서 살리는. 그 영은 반드시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셔서 우리를 바로 그 영적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살아있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앞으로 살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 살리는 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마가교회는 나중에 그 이름을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이 간판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 컨그리게이션, 이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은 안 이어져도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기 온 이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나중에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뭐를 존재로 하느냐? 앞으로 나는 이 존재를 역사에서 살리는 영으로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이름 없어져도 돼요.
무슨 지 알죠? 뭐 건물 흩어져도 되고, 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저기서 두 개, 세 개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저 큰일 났다. 안 큰일 났어요. 교회가 많아진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교회 간판, 교회 전통, 교회 이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리는 사람들이 되느냐.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자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야. 살아있는 존재고, 그 산영이라고 그 번역은 잘못된다. 살아있는 존재지만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이 살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죠? 살아있는 존재. 근데 그 살아있는 존재를 이게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살아있다는 존재는 그냥 살아있는, 여러분이 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냥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과는 다른 살아있음이에요. 이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는 영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볼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엇에 대비해서? 그냥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만드는 계획이 없는 그냥 땅이 아니라 그냥 땅인데 오셔서 살아있는 자로 만드는 땅. 그럼 아담은 누구예요? 이 첫째 아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빚은 사람이에요? 아니라 많은 땅 중에, 그냥 땅이에요, 땅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오셔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놓은 겁니다. 왜 살려놓냐? 이 살려놓으면 내가 반드시 역사하고 개인적으로 개입해서 앞으로 살리는 영으로 만들겠다는 살아있음. 그 존재의 첫 임자, 그 존재의 바로 또 다른 임자가 나라는 것. 우리는 뭐가 다른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단 살려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앞으로 살리는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자예요. 그러나 앞으로 살리는 자가 되겠죠. 지금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난 이 산자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이 오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중에 그 아들 둘 낳는데 하나들이 하나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 큰아들이 이제 바깥을 이제 다니면서 겁이 나니까 표적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겁이 난다 그러면서 뭐야? 사람들이 나를 해야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무수히 많은 땅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비가 오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그 땅은 그냥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특별히 비를 내리시고 씨를 뿌리시고 당신께서 빚으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을 밭으로 만듭니다. 밭은 열매가 나요. 열매는 뭐죠? 자기가 살겠다고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살려보겠다고 열매를 맺는. 그렇죠? 그죠? 열매. 예수님께 십자가 왜 들어가셨어요? 당신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타인을 살리겠다고 십자가. 열매입니다. 열매. 그죠?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은 전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를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당신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I don't know why. 그죠?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왜 나한테 오셔서 바로 나라는 이 땅에서 나의 흙을 취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 그죠? 살리는 영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일을 왜 나에게 착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읽어보아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마서 16절 15절 16절을 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벽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당신이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묵상집을 지금 책을 편찬하려고 그래요. 제가 늘 설교한 거를 이렇게 칼럼으로 지금 책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제목을 안 정했는데 갑자기 제목을 생각하다가 어제 이런 생각, 나는 아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 요즘 뭔가 이렇게 확 떠야지, 뭔가.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아닌 자로 만들 게 아니에요. 그죠? 저렇게 오셔서 특별히 뭐 비를 내리시고 씨를 뿌리시고 빚으시고 하는 모든 일은 이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존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게 하는 거에 있어서 출발이 뭐냐? 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땅에서 흙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선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라는 이 전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무엇이라는 거냐. 여태까지 주장하고 내가 내 생각, 나의 말, 나의 느낌, 나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이 주장되던 것들이 철저히 비워지고 나는 아니다 하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아닌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땅에서 땅으로부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그냥 일반적인 땅이야. 그 땅이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야무진 땅 이런 거 할 수 있죠. 참 똘똘한 땅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부드러운 땅 이런 거 그냥 땅에서 그 땅을 오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 같은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큰 일을 하신다는 대전제는 먼저 출발이 뭐냐? 나는 그냥 땅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뭐였어요? 나는 콘크리트다 이러면서 살아왔잖아요. 나는 그래도 대리석이다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 나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를 만났던 그 원점의 자리에 내가 돌아갈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창세기, 창조의 역사, 만드는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어떤 일이 부족하느냐? 앞으로 나가는 일만 배웠지 내가 내 위치로 돌아가는 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땅이다. 땅에서부터 그 흙으로 만들었어. 글로 돌아. 내가 그곳이야말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죠? 그 칼럼, 제가 100개를 받아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런 얘기 했더라. 진짜 부자는 무엇이냐? 가진 것을 세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잃었는가?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한 걸 쓰신 거예요? 무슨 했다는 얘기지. 부자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세마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잃었냐, 얼마를 버렸느냐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곳이면 참 부요니까. 참 부요의 주인이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위치가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상황. 우리가 너무 앞으로 이것만 했잖아요. 뒤로 날래 가는 법도 생각을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원래 자리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리. 근데 그곳에 오셔서 보세요.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땅이잖아, 땅. 땅에다가 아까 말한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8장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그 땅에 쓰시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또 어떤 거예요? 그 땅이 적어도 나만의 존재, 내 존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이 출발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그죠? 이거 아무나 코 갖다 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아주 지극히 친밀하고 지극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그래서 무엇을 썼다라는 얘기 안 쓰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법을 썼다는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바로 우리는 그분이 내 마음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계획과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쓰시는 거예요. 다 쓰시는 겁니다. 날마다 쓰세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교통이 이루어질 때, 지극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계속, 요즘 세대가 특히 그렇잖아. 이 세대가 앞으로 전진하고 힘을 모아서 뭔가 힘을 보여주는 그런 세대의 요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더 디테일하고 아주 작게 나눠지고 부서지고 비워져서 오히려 내 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속삭이는 것을 더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더 그분의 음성을 감지하고, 그래서 아주 친밀한 그 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평화와 안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 평가. 네. 아주 지극히.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다음부터야 이 자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이 자는 뭐야? 그냥 땅인 거죠.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 이 생명이 누구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목숨이 누구 거예요?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는 길이요 생명, 그리스도 생명이고, 그리고 생명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 소위 우리의 목숨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주셔서 그분이 여기서 오신 거예요. 그분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37절에 베드로의 결정적 미스테이크, 오류가 뭘까요? 내 목숨. 그죠? 자기가 뭔데 버려? 왜 남의 거 가지고?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왜 남의 거 가지고 그래?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원래 이게 남의 거 가지고 하는 거, 이게 미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걸 내다봐야라 그러고 사기라 그러고 그래요. 자기 거인 것처럼. 예.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목숨 버리겠나이다. 컴온. 그것도 다 그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뭐라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라.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을 베드로는 모르지만 하나님, 왜냐하면 당신 거니까. 취하는 이도 당신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린 끊임없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요구받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영혼의 우리가 활동을 좀 숨죽이고 그분이 선택하심과 그분의 그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죠? 그 죽음조차도 베드로가 자기 원하는 죽음이 있었을 거예요. 용감하게. 근데 용감하게 죽으려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용감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려요? 치사 뻔뻔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조차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의 살아남과 나의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땅바닥에 내 마음에 날마다 글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얼마나 묶여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묶여 있었어요. 저는 이 사역이 나한테 어떻게 맡겨진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일종의 나한테 맡겨진 내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내 사역,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이게 묶여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유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계속 알려주시고, 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늘 불안하고 책임을 못 벗어나고 뭐 강박적이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놀스위치 지진 났었을 때 저희가 듀플렉스에 살았어요. 그죠? 듀플렉스, 그러니까 앞집이 주인이었고 우리가 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앞집에 그 히스패닉 부부였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렌트비만 내면 돼요. 이분은 주인. 근데 노스위치 딱 지진 났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달라. 굴뚝이 무너지는데 나는 재밌다 이러는데 이분은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그 주인은 난 참 인식할 수 없다는 거지. 오 마이 갓 그런데 나는 야, 굴뚝이 저렇게 무너지네. 놀스위치에서 지진 났는데 몬테리팍에서 무너지네. 신기하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할머니는 오 마이 갓 나는 I do not have insurance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숨, 내 가정, 내 사역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건강까지도, 내 죽음, 이게 전부 누구에게 주신 이야기 달려있는. 할렐루야. 그럼 자유합니다. 그럼 오히려 더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코에 불어넣어 주시는 일이 없으면, 나에게 찾아온 일이 없으면,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컨택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그냥 흙이뿐이에요. 저도 내가 살아서 이 안에서도 끊임없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이 부여되니까 무엇인가 이 안에 거룩한 열망, 거룩한 어떤 그런 소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살리는 이 열매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본능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심어주면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일했어요? 그냥 애굽에서 마치 광야로 데려오듯이 그냥 물 딱 갈라놓고 데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나와 컨택하셔서 일을 하시면서 무엇인가 이제 관계성 속에서 그분과 내가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벌리시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은밀한 중에 이런 단어 많이 하죠. 기도할 때 은밀한. 여러분, 그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분이 나와 은밀함 속에 그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이게 놀라운, 그죠? 이거 행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그분과의 어떤 그 생명 안에서의 그 연합, 교통,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본문으로 넘어가자. 여호와, 그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에덴이라는 것은 보세요. 일단 어떤 그 모형입니다. 그죠? 하늘에 대한 모형이겠죠. 그럼 모형이라는 건 앞으로 진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덴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모형이니까 우리가 그림자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형을 통해서 모형 안에서 참이 만들어지겠죠. 실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에덴을 통해서 에덴을 만드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참 에덴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곳이 처음에 어떤 장소적인 거고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서 동시에 환경이 주어집니다. 에덴이라는 환경이죠. 각자 에덴은 달라요. 출발이 DNA가 일단 달라요. 그리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요. 배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에덴을 창설한다 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만 그 무슨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이 우주가 뭐 6,000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 에덴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를 보이는 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보이는 걸 통해서 진리를 파헤치는 게 신앙인데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증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에덴을 창설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참 대단한 얘기냐. 각자에게 바로 이 출발 지점이 있는 거야. 출발 동산. 이 출발 동산을 통해서 참 에덴을 만들면 그 참 에덴은 어디서 형성되느냐? 그 안에 살고 있는 아까 그 땅에서 흙으로 지으시고 계시는 그 사람의 마음밭 안에 에덴이 창설될 겁니다. 그래서 그 되어진 에덴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새 에덴이겠죠. 그 새 에덴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땅으로 하늘을 만드는 이야기가 완성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출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출발선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요, 내가 태어난 출신이요, 나의 성품이요, 나의 지금의 여차여찬 지금의 작금의 상황들이야. 이것이 나의 에덴입니다. 거기에 두신 거야. 왜? 그 에덴에 각자에 맞춘 그 에덴에 두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참된 에덴, 어디에 있어도 그때부터는 에덴. 이제는 어느 곳에 속해 있거나 어떤 상황에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이제는 바로 하늘의 모형, 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두셨다. 그죠? 거기 두신 것. 우리 창세기 37장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사람의 에덴은 어디서 출발해요? 구덩이에서 출발한다. 구덩이. 근데 그것이 자기가 감긴 것 같지만 아까 창세기 표현대로 하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 두었더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은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에 나를 거기 두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 두신 이유는 뭐겠어요? 두실 만하니까 두신 거예요. 거기서 왜 나를 또 왜 잠깐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두셨습니까? 너는 재료가 질겨서 오래 가야지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에덴은 왜 이렇게 거친 사람들만 있습니까? 네가 거칠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거기 두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두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요셉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요셉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로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땅에서, 요셉이라는 땅에서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서 콧바람을 넣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관계 속에 들어가요. 어떤 넣으시고 어떤 일을 해. 보세요. 애굽에서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는 아무 일 안 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아주 철저한 은혜로 그냥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예의주시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주죠? 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기간을 결정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요거 40년 기다려야겠구나. 그래서 에버리지가 40년이야. 딱 줬더니 야 이거 에버리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15년 아직 25 years to go. We still have enough time.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그것도 집안도 좋아요. 무슨 전주이 씨요.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 40년 걸려서 거기 두시여서 거기 광야라는 그 에덴에 두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40년 동안 두시는 겁니다. 나를 왜 이 지경에 놔두냐? 아직도 멀었다고 여기면 된다. 그죠? 근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수명이 안 딸리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줄여달라고. 수명이 못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로를 하나 떼달라고. 4년 안에 해결해달라고.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구더기가 필요했고 10수년간의 그 어두운 그 떨어짐, 고독함, 그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이 그의 에덴이야. 거기서 창설하셔. 뭘 만들어요? 진짜 에덴을 만들어요. 진짜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에덴에 거기 두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죠? 모세도 어디서 시작하죠? 왕궁에서는 안 됐어요. 근데 어디죠? 드디어 한적하고 외롭고 고독한 바로 그 산, 그죠? 그 산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 떨기나무 거기에서 그 요셉이 찾아간 모세가 찾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그곳 그 모든 광야, 그 미디안 광야의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그곳에 두셔서 모세도 또 40년 지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안 풀리다 그러면 이곳이 거기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기. 그죠? 무시기 거시기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가서 그래서 그래서 지으신 사람 거기 두시고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알게 하는 나무도 있도록. 드디어 이제 그곳에 두시고 개인적으로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래서 살렸어요. 살아난 존재, 앞으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죠? 살리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작업에 착수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냐? 바로 나무를, 그 마음 안에 나무를 하나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무. 그래서 안 넘어지면 이거 안 돼요. 하나님과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 아담은 자기 일 제대로 한 거예요. 소네스. 아니 왜냐면은 그 할아버지 너무 그 할아버지만 지금 너무 우리 탓하잖아요. 아, 그 사람이 이거 따먹는 바람에 원죄가 생겨서 뭐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작업의 일환이에요. 그분이 착수하시는, 제일 먼저 그를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서부터 일이 돼요. 그래서 뭐냐, 이제는 어떤 걸 심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법이. 그래서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이 도대체 뭐냐? 딱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량식품이 먹어서 좋은 거다, 먹기에 좋은 거다. 2번이죠. 여러분 좋은 식품은 먹기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좁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이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근데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 왜 내 앞에 놔뒀느냐? 먹음직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보암직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만 좋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우리가 늘 속잖아요. 내가 본 것, 그죠? 여러분 사기는 왜 당하죠? 내가 본 것이 절대로 사기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기 당하죠. 근데 우리가 내가 본 것이 뭐냐? 그게 선악을 이루어요. 내가 본 것이 나는 선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 막 죽이는 일이 다 어떤 일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죽어요. 무슨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살상하고 남에게 악을 끼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막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막 기도해.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선한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좋아하니까 선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선한 일은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판단을 어디로 옮기는 일이 중요하냐고, 하나님에게 옮기는. 그러니까 근데 뭐죠? 일단 우리에게 주는 거야. 일단 너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한번 선한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본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 야 이거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이거 선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선하지 않다라는 걸 알겠죠. 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죠?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보는 거예요. 욕심을 보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안목의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먹음직하다,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뭘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율법은, 그렇죠? 이 보인다라는 것의 이 본질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죽음이라는 거, 우리의 사망적 실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두 번째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오케이, 우리의 사망이라는 나의 실존, 그죠? 내가 아직 죽어 있다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나는 지금 사망이다, 난 죽음이다라는 것,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준 거예요. 사망이 바깥으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글자. 죄. 그 보이는 죄를 통해서 안 보이는 실체, 우리의 사망을 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율법 앞에서 내가 다 드러나 보여. 그런 문제는 보인 것들을 픽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안 보이는 나의 실체, 나의 사망을, 나의 존재가 잘못됐다는 거죠.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잘못됐다는 걸 보게 만들어요. 결국 어디서 픽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 거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거지 노릇하는 거야. 행동 거지가 아니라 그 안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실제 리얼리티. 나를 향한 진실이 뭐냐? 나의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한 진실은 뭐냐? 나는 죽음이다. 그 죽음, 이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암직하게 보이는 걸로 나타나.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그 실체까지 진짜 진격할 수 있게. 우리는 안 보이는 걸 자꾸 이렇게 걷어친다고. 보이는 데서 뭐 이렇게 막 잘하려고 그러는다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게 해줘. 너는 사망이다. 보이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막 밤새 노동을 했는데 안 잡혀.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디다 던지라 그러죠? 깊은 데다. 지금 안 보이는 건 보이는 건 뭐예요?
안 잡힌다. 상황이죠. 그것도 내가 거기 써 있더라고, 칼럼에. 거기를 내가 이렇게 단어를 얘기했대. 상황적 절망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적인 절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내려가게 보느냐면 깊은 데로 던져. 뭐야? 깊은 데, 안 보이는 데까지 내가 거기까지 가보면 뭐가 있느냐? 무엇을 깨닫겠느냐?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데는 단지 안 보이는 곳에서 발견한 나의 존재, 필시 내 존재가 잘못되어 있다. 존재가 나쁘다는 걸 보게 해줘. 그럼 그분의 구원은 어디에서 임하죠? 존재, 깊은데, 안 보이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보이는 것 안에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특별히 옆에 있는 김 집사 내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씨, 이 집사를 바꿀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심령을 깊은 데로 내려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안에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네 존재를 픽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 빛이 존재가 잘못되어 있다. 그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기에 아니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그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선악과 생명나무 또 강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예고편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 이 사람 마음 속에 어떤 관념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지가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걸 볼 때 그 사람의 눈에는, 근데 시력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시력은 좋았어요, 그때는. 시력이 좋은데 그 사람 눈에는 생명나무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번에요. 생명나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죠. 그러니 보세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선과 악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나에게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보이는 데서 일어나죠. 그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의 지점까지 우리를 여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아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걸 통해서 실제 나에게 픽스돼야 될 부분은 이 아주 깊은 나라는 자아의 문제구나. 자아의 문제에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를 더 깊이 안 보이는 세계로 인도하죠. 이게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예요. 안 보이는 것들을 계속 발견. 이걸 뭐라죠? 이 바깥에 있는 걸 우리가 사건, 상황, 사실, 영어로 fact, 안 보이는 것,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뭐야? 원리, 원칙, 정도, 진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리. 진리죠? 그러면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바깥에서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보이는 걸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거기서 머물리지 말고 계속 진리를 향하게 만들어야 돼. 진리를 향하게 만들어야 돼. 진리 안에서 거기서 나는 사막, 진리로 말하면 우리 사막이거든. 거기가 살아나야 돼. 그럼 생명나무는 보이는 곳에서 있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담겨 있을까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아멘. 그럼 우리를 보이는 나무를 통해서,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그럼 그 나무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만 보여요? 선악과만 보여요.
선악과 보이는 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로 초대가 돼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일이 일어나.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도 거기서 자유하는 거고, 뭐야, 존재가 사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서 사망이 일어나니까 그거예요. 그 나무를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얘기하죠. 결국 하나입니다. 이 성경이 뭐예요? 이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다 있어요. 그죠? 그 순서가 뭘로? 보이는 선악으로 와서 내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죠? 생명의 진짜 완전히 진짜 절박함으로 우리를 끌어가내죠. 그곳에서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일할 곳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겠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걸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보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들음으로서 보고 느낌으로 보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역사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본다? 거듭남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뭐요? 너의 보려고 하는 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시 뭐죠? 모든 각인이 볼 것이다. 이 보는 건 뭐죠? 바로 들으면서 보여지는 봄, 거듭남으로서 보여지는 봄, 이 각인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똑같은 봄이 다른 종류의 봄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명적, 그죠? 진리적. 예.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를 살아나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죄송해요, 우리 아내랑 나랑 이렇게 말대투하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을 해요. 우리 집에 우리 공동체가 여럿이 사는데 다들 보라 그런다고, 막 들어보라 그러고 문도 열어보고 막 그런다고. 우리 주로 영적인 싸움. 근데 영적인 싸움 할 때 누가 더 영적이니까요? 1번 우리 아내, 2번 저. 아니, 사람들이 전부 내가 뭐 와이프를 잘 만났다고 온 세계에 다 그러는데, 그래서 싸울 땐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왜냐면 나는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빼기 1이 2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 그게 아까 말한 표면의 세계가 아니라 내면과 진리의 세계에서는 1 빼기 1이 2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결국은 내가 목소리 크니까 이기고, 우리 와이프는 그것이 설득되든 안 되든 무조건 따라와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끝나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냐? 1 빼기 1이 2다. 이거 생각 깊이 해봐요. 오케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2 빼기 2는? 영적인 분들이야. 뭐 2 빼기가 제일 우지 회사야. 근데 이게 앞으로 이 내용들이 끊임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그 이야기들, 그걸 우리가 진리라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 뭐 옛날에 누가 이거 배우자는 거 아니야, 뭐 교훈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 그분이 우리 심령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그곳에 그 어떤 프린시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존재, 그죠?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존재 안에서 픽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남들은 오히려 다 망했다는데 여기서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노래 부르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뭐야?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만져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게 돼. 그러니까 밤에 하이킹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누리고 싶어. 진짜요. 그런 이유들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 목숨이 내 건 줄 아니까, 아, 죽겠다, 뭐 죽고 싶다. That's not yours.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다 그분께 달려서 주신 이와 다 거두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의 에덴의 이 자리에 나를 거기 두시고, 거기를 얼마 두셨다라는 얘기 성경에 아시죠? 왜? 지극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이라서 40년짜리 있고 4시간짜리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코를 불어넣어 주시고 거기에도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거예요. 완성.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는 일을 하셔서 당신 뜻을 이룰 겁니다. 가슴을 손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 또 우리 삶 속에 많은 자들을 내 주변에 함께 놓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단 개인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그것이 사역의 재료고 하나님 사역의 대상인 것, 또 하나님 사역의 모든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한순간순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오니 당신이 오셔서 하시는 일 속에 우리도 함께 놀라운 그 깨달음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이 순간 저 순간이 전부 축복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것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제가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